어느 사람이 힘들게 일을 하고 또 농사도 짓고 또 품도 팔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와서 11조를 드리려고 준비를 딱 해놨어요. 그래서 봉투에다 딱 담아놓고 이번 주에 주일에 가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지 그러면서 그렇죠. 여러분 뭔가를 드리려고 준비한 마음이 아주 기뻐요. 저도 하나님의 헌금을 준비하고 있으면 마음이 두근두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됐는데 내일 11조 가져가야지.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 봉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어디 갔어? 어?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집에 누가 들어왔다 나간 사람도 없는데 이게 어디 갔나? 나도 모르게 쓰레기통에 버리고 갖다 버렸나 어쩌나 쓰레기를 언제 버렸나 근데 기억도 안 나고 말이죠. 그냥 11조를 이거 찾으라고 참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이 11조 드리지 말라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도 에이 잊어버렸으니까 고만이지. 그리고 앉아있는데 이 속에서 자꾸 뭔가 찜찜한 게 자꾸 걸리지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 갔어. 어쩔 수 없지 뭐. 은행에 가서 카드로 그 현금 지급기에 가서 찾아가지고 드려야지. 그러면서 이제 카드를 찾아가지고 막 딱 일어서는데 딱 눈앞에 봉투가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 있어? 그냥 그때 그 기쁨, 그 잃어버렸던 돈을 찾았다는 것보다 그 11조 헌금 봉투를 찾았다는 것에 얼마나 기쁜지 눈물이 왈칵 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탁그 잡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왜 여기 있는 걸 못 봤을까요? 그런데 그때 딱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11조 봉투를 안 보이게 감추셨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하셨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찾으러 가려고 할 때 눈을 열어 보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서 드릴 때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팍 들어서 잡으려고 그럴 때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네 아들을 죽이지 말라. 그러면서 순념소가 눈에 보이게 하셨다. 그것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죠. 그래요. 얼마나 기쁜지 믿음으로 돈을 찾으러 가려고 했던 그것이 그 마음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지. 그 말을 듣는데 내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진짜 저런 신앙,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강가에 버려졌어요. 그리고 목욕하러 나온 애굽 공주의 애가 그것을 건져서 본의 아니게 자기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애굽의 왕자로 40년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개구역발이잖아요. 주워온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애굽과는 자기는 민족이 틀려요.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에서 외국인과 결혼해서 그 이상한 애들,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많지요. 외국인 애들이다.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많이 거부감을 느꼈는데 이제는 너무 많으니까 이제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다 받아들이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을 아주 이상스럽게 보는데 왕자로 자라니까 공주의 아들로 자라니까 다른 사람들이 티는 못 내지만 그래도 멸시천대를 받아가며 40년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40년간 살아서 애굽에서 이제 자리를 잡을 정도 됐을 때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밝혀져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자기네 나라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필리핀 사람, 그렇죠. 방글라데시 사람,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그 히브리라는 거 밝혀져 가지고 그 애굽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갈 곳이 어딨어요. 부모도 잃어버렸고 형제도 잃어버렸는데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굽 광야로 쫓겨갑니다. 그러니 막막한 사막에 가서 또 40년간 유리방황을 하다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드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착하게 봐서 자기 딸을 줍니다. 그리고 처갓집에서 양치기로 삽니다. 양치기. 그렇죠. 양을 치는 양치기. 그 사람의 삶이 참으로 비극적이지요.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자기와 민족이 틀은 다른 민족에 가서 40년간 살고, 그리고 그곳에서 쫓겨나서 또 우리 광야에서 우리 방황하다가 처가살이, 예, 보리, 뭐, 스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 속담이 있지요. 그런데 처가살이로, 그것도 처갓집에서 처갓집 양을 치면서 사는 참으로 비운의 사나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가 그 비극의 운명, 80년 동안 살았던 자기의 인생 비운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생을 툭 털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상하게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가시나무가 타지도 않고 불이 활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이상해, 무슨 불이 있어? 그리고 그 불이 이상하니까 그 불을 구경하려고 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은 교회니까 습관적으로 오는 것, 이거를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께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이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말할 맛이 떨어져요. 네. 대화하고 싶어야 대화가 되지, 대화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을 하고 싶어도 말 상대가 돼. 딴 척하고 있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도 듣질 못해요. 그렇죠? 이런 것이 됩니다. 80년 동안 남의 집에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던 비참한 운명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운명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후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으로도 이스라엘 역사를 만드는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구 멸망이라고 하는 큰 절대 절망 속에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구 종말이 온다, 아무리 떨어도 기분 자빠졌네 이러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구 종말이 온다고 어느 목사님, 어느 선교회에서 그냥 난리쳐서 전 세계가 또 그 말에 속아서 저 소련까지, 러시아까지 지구 종말이 온다고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네, 이건 전 세계적인 사건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날 오지 않았어요. 그날 종말이 안 왔어요. 그 경찰이 탁 수사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잡고 보니까 목사님 침대 밑에 달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구 종말이 온다고 선포하는 사람이 달러를 왜 감춰놓고 있어요? 예, 이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거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의 증거가 없이 믿습니다! 이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아까 11절을 잃어버린 사람, 말씀이 없으면, 에이, 하나님이 뜻인가 보다. 안 내면 고망이지, 뭐. 이래요.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내야 된다. 라고 하는 강한 감동이 떠나질 않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찾아서라도,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라도 내야 된다. 라고 일어서려고 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눈을 열어서 잃어버린 봉투를 보이게 하셨다. 나는 그 간증을 할 때,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러니까 세상 종말이 올 거라고는 어떻게 해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고 놀고 즐기고 뭐 시끄야 이 풍긴 세상을 만났으니 하면서 신나게 사는 거죠. 그런데 베란간에 비가 부슬부슬 오기 시다니 조금 있으니 조금 큰 비가 오고 조금 있으니 장대비가 오고 조금 있으니 온 세상이 번개치고 장만 날개치고 물난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점점점 물이 차올라도 이거 왜 그래? 이거 왜 그래? 내리면 끝나겠지 뭐 내리면 끝이겠지 이랬는데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엄청난 지구종말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과처럼 노아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이 그거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남자들 세계에서 저도 뭐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만 남자들이 모이면 한잔 해야지. 그래요. 오늘 같은 날 한잔 해야지. 이게 남자들의 아주 당연한 거사고 행사예요. 그런데 이 남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대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잔을 내밀어요. 오늘 한잔해. 자, 건배. 딱 한 잔만 더 하자고. 그러면서 건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건강을 위하여 건배. 그러면서 한 잔을 합니다. 좋아요.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들린 잔 속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건강을 죽이는 일이에요. 건강을 죽이는 독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오늘 같은 날 한잔 해야지. 이게 남자들의 아주 당연한 남자들의 거사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남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술 권하는 거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멸망받는다고 나까지 멸망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친구가 강남 간다고 같이 따라가는 거 우리 좋아요. 그런데 친구가 멸망받는 자리에 가자고 그 잡아 끄는 자리에 굳이 갈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멸망받는 자리로 가는 친구를 멸망받지 않는 자리로 끌어낼지 못할지언정 이 세상 사람들은 친구라고 하는, 그리고 좋은 친구라고 이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술자리로 그 사람들을 멸망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며 건배 브라보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사는 것이 모순인지 몰라요.
복 있는 사람의 첫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기의 부와 지식과 명예를 좋아하면서 말씀을 버렸고 스스로 사망의 저주에 굴레를 뒤집어쓰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광분하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다 똑똑하고 다 잘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텔레비 프로그램을 볼 때는 항상 세계로 가는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잘 봐요. 근데 거기에 특히 종교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유심히 봅니다. 이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 보면 그 불상에 그냥 불경을 적은 이 종이가 이렇게 종이 두께 있어요. 한 장씩 팍 넣으면 그거 읽는 거예요. 막 읽어요. 그걸 그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세 번 가고 한 번 절하는 삼보일배를 천리길을 해, 천리길. 천리길이면 여기서 부산 가는 길이에요, 부산. 400리길을 삼보일배로 해. 그리고 티벳 거기 절에 도착해서 거기서 또 3000배를 또 해요. 근데 그 이마가 여기에 부스럼이 이렇게 생긴 구둥살이 새겨있어요. 삼보일배를 하기 때문에. 야, 저 사람들의 믿음은 못 가. 에? 그 믿음이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믿음은 뭘까? 결국은 부처님처럼 돼서 극락왕생하는 거예요. 극락왕생. 극락왕생이 뭐예요? 천국에 가서 왕노릇 한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왕노릇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불경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순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알질 못해. 나는 아는데 못 가. 그 사람들이 가는 극락세계는 다 왕이야. 다 왕. 그렇죠? 왕이 위해서 이 삼보일배를 설리기를 한 사람들인데 딱 극락에 가서 왕노릇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시녀는 누가 할까? 황수빈이가 거기 가서 시녀 노릇하면 죽어요, 죽어. 왜냐하면 왕이 너무 많이 많아. 시녀는 없고 왕밖에 없어. 그게 모순이에요. 그걸 몰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병들어가고 있고 사망이 온몸에 퍼지고 있는데도 돈만 있으면 되고, 그렇죠. 보험만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저도 보험을 믿게 들어놨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돈만 있으면 되고 보험만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곳에서 알고 있어요. 이 보험 들어놓습니다. 암이 들려도 그냥 10번씩 보장을 하고 100번씩 보장을 하고 100세까지 120세까지 보장한다는 말에 그 말에 막 보험들 다 들어놓고 난 이제 걱정 없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게 있어요. 암보험 들으면 암이 안 걸려요? 안 걸리면 보험금이 1억이 나오든 10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런데 그 암보험 들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 잊어버려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지 않아. 죽어도 뭐만 나오면 된다. 돈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노아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운명을 바꾸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말씀을 들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내 마음에 새로운 것이 생겨요. 아, 내가 몰랐던 걸 알았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해탈,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내가 해탈을 했다. 세상 모든 걸 다 벗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깨달으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80세의 인생을 시작했고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는 우주와 땅과 하늘이 태어나 이 세상에서 처음 시작한 것을 태초. 그러니까 우주, 이 세상이 시작한 첫날이 태초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것이 태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은 뭐다?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만물을 다스릴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 만물은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돼요. 그런데 이 만물을 다스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세상 만물은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힘을 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처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첫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져라, 해라 라는 것과 하지 말아라 하는 두 가지예요. 그렇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라. 다 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것은 구별해라. 요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려라,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고 이 말씀에 따라 사람이 시작된 것입니다. 만물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지만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만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그것은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의로 맡기셨어요. 네가 하면 복이고 안 하면 저주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너는 저주다. 너는 버림받은 거다. 버림받은 게 뭐예요? 흙덩어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재까지 고생해서 70년 80년
오늘 아침에 텔레비를 우연히 틀었는데 요만한 꼬마 유치원 다니는 학생들 남자 여자 두 아이가 나와서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부르러 오고 애들 둘을 불러다 놓고 그거 노래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얘가 60세의 저 세상에서 그러면 저쪽 염자여가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그러면 뒤 어른들이 거기서 지금 잘한다 이러고 있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못돼 처먹었다. 아니 6살 7살 먹은 애들이 노래를 잘한다고 그 애들 보러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부르러 이걸 노래를 하기 시키고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사람들이 진짜 못돼 먹었다.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6살 7살 먹은 아이 보러 60세 죽을 걸 지금 노래하고 계시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들었어. 죽음을 덮어. 죽음을 머리에 이고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몰라요. 다 알면서도 몰라. 이게 우리들의 모순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이제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에 뭐예요? 사는 역사가 있어요. 사는 역사. 그렇죠. 아브라함은 75세의 말씀을 찾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새로운 출발을 했고 모세는 80세의 말씀을 찾아 처가살이 신세에서 민족을 구원하는 정치 지도자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어렵게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여러분 자식들 다 귀하잖아요. 그 자식들을 위해서 진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돼요. 그냥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거요? 여러분 돈은요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중국의 큰 부자 구씨라고 있어요. 구씨. 그 사람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국가에서도 세우지 못하는 큰 성을 세웠어요. 그 성이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수십만 사람들이 거기 와서 밥을 먹고 밥을 얻어먹고 얼마나 부자였는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그 주변에는 땅이 탁한데 경기도만한 땅이 그 사람 땅이 경기도만한 땅이 그 사람 땅이라는 거야. 그냥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구씨 후손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몇백 년이 지나고 난데. 왜 그러냐 하니까 자식을 잘못 뒀기. 자식을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을 그냥 내 새끼 하면서 키운 거예요. 그 내 새끼가 나를 잡아먹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 말을 안 듣는데 누구 말을 들어요?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부모 말을 안 듣는 자식은요 더 이상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식에 의해서 그 재산이 다 날라가고 그 가족이 그 사람들이 다 뿔뿔해져 그 성만 덩그리 남았는데 그 성이 주인이 없어가지고 징발해서 나라에서 그냥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설자가 돈은 있어봐야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참 감명을 받더라고요. 자식 잘 키워야 돼요. 그렇죠. 이 한나는 진짜 어렵게 얻은 자식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집에다 딱 갖다 맡겨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떤 자식인데 그 자식을 하나님 집에 갖다 맡겨. 그렇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 집에서 먹고 자고 하나님 집에서 얻어먹고 하나님 집에서 저 겹방에서 살면서 어떤 이 자란 아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의 아들이 그 엄마가 젖대자마자 하나님 전에 갖다 놨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탁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엄청난 역사. 두 번째 왕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머리에다가 손을 탁 얹고 너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왕이 되어서 누구 앞에?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왕이다 다 그런데 누구 앞에? 사무엘 앞에서는 다 거기서. 여러분, 이 정도는 되지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말씀을 잃어버려 사망이 되고 저주가 된 인생들이 십자가에 은혜로 제사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부활입니다. 시작. 부활입니다.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점점점 쇠퇴해 가고요. 점점점 주구룩하고 점점점 그러다가 흙으로 썩 돌아가 버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 여러분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망했으나 흥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처럼 평신도 때 어느 부흥사가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데 가서 은혜를 받았어. 그리스도인은 이겨놓고 싸운 날. 다 이 세상은 뭐예요? 삶이 전쟁이잖아요. 먹고 사는 전쟁이잖아요. 전쟁은 전쟁.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겨놓고 싸우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이긴 것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부활이 보장된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영생을 얻어 부활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돼! 망했어! 끝났어!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교회 다니지요? 그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망했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이 되는 복음의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 욕심과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천국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기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와 허물을 하얀 눈보다 더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죄 허물이 싹 씻겨져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절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를 진문설주에 바른다는 것은 나의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므로 심판자가 그 문으로 들어서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 되어 어떠한 저주도 넉넉히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새로운 출발이요 시작이 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지혜입니다. 지혜. 그렇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지혜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예요. 무슨 일을 해도 무대대로 하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근데 무슨 일을 해도 지혜롭게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의 성능도 좋고 그 사람이 일한 것은 아주 효과도 좋아요. 여러분도 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지혜로 온 세상을 지으셨던 그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8절 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지혜이고 영생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나는 예수 믿어 이 말을 못해요. 왜요? 믿음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들어왔는데 아직도 믿음의 빛이 그 마음에 비추지 못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을 못해요. 왜 그래요? 아직도 그 사람의 영혼에 구원의 빛이 비추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2절을 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주의 이름이지만 믿음의 지혜가 없으면 입에 넣어주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혜가 없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고백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돈 버는 제자는 많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못하면 그것은 다 허당입니다. 허당.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앞에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고귀한 지혜가 됩니다. 구원이 있는 사람에게는 안식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마음이 흡족하시어서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평강이요 쉼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도 쉬질 못해요. 어떻게 쉬질 못해요?
집에 걱정. 손주 새끼 밥은 먹었는지, 아들 새끼는 어디 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이고 은행빚은 어떻게 갚아야 될지, 고구마는 잘 자라고 있는지, 열매는 어떻게 있는지, 날이 가물어서 아이고 걱정이네. 풀이 그냥 막 나서 저걸 어떻게 메고 있나. 교회 와서 이 걱정하고 있어요. 쉼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비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해서 안 오는 비가 와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안식, 교회 나와 다니는 사람들은 안식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교회 오면은 평안해. 그래야 돼요. 교회 와서도 그냥 마음이 그냥 해가지고 그냥 몸이 어떻게 돼 그냥 쪼그랑방통이 돼가지고 근심 걱정하는 여러분, 이제 버릴 줄도 알고 얻을 줄도 알고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생각나는데 시장을 엄마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하얀 옷, 그 옛날에 하얀 옷 광목 옷을 잘 입었잖아요. 한복 그걸 입고 갔는데 옆에 엄마를 쫄랑쫄랑 쫓아갔어요. 그 하얀 옷 입은 여인이 앞에 가니까 나도 그냥 엄마인 줄 알고 쫓아갔어요. 한참 쫓아갔는데 쭉 들어가서 본데 그 사람이 뒤돌아보더니 너 누구니? 그러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 엄마인 줄 알고 뒤쫓아갔는데 엄마가 아니에요. 하늘이 캄캄해지고 그 어린 마음에서 가슴이 철컥 내려앉아. 그리고 겁이 나니까 뒤돌아보고 그냥 그 대문을 뛰쳐나와가지고 그 다시 시장 바닥으로 갔는데 그 시장에서 엄마를 어디 갔었습니까? 깜깜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깜깜해. 그때 생각해. 개 건너라, 개 건너. 개가 그 바다 갯벌에 물이 들어오면 개울이 생겼다가 물이 빠지면 그 시기에 갯벌 바닥이 돼요. 거기에 그 다리를 이렇게 돌멩이로 이렇게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건너가는 그것이 생각나는 거야. 그리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향 집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막 뛰어가려고 막 그러는데 저쪽에서 엄마가 이렇게 보더니 얘야! 그렇게 부르는 거야. 깜짝 놀는데 엄마가 눈에 보이는 거야.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엄마 침 아프게 탁 안겼는데 이놈의 새끼 어디 갔어? 그리고 금방 울리면서 꼭 끼얹는 거야. 난 지금도 안식과 평안, 쉼은 바로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왔잖아요. 다 세상 근심 걱정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려놓을 줄도 아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자는 세상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외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분요가 있거든 다 내려놓는 축복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 뭐예요? 너희들 문제는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내 안에서 샴심을 얻으라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쉼을 얻고 그런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옵시고 주님이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셔서 우리가 답답해하고 우리가 정말 막막해 할 때 우리가 빛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